오늘 이 38장 승막 바깥 풍경, 조금 이렇게 다소 낭만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승막 안, 지승소와 승소를 소개했죠. 그래서 승막 안에는 지승소와 승소로 나뉘어지고, 지승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하고 뭐가 있어요? 지승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인데, 사실 뚜껑으로 보이지만 뚜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다. 이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요.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가 되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또 들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니까 상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명이 필요하죠. 등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묻고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막 내부는 완성이 됐어요. 내부는 완성이 됐고, 이제 성막에서 밖으로 나오면 성막뜰이 되겠지요. 이 성막뜰의 풍경을 소개하는데, 성막뜰의 첫 번째 풍경이 뭐냐? 바로 번제단이죠.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번제단도 성막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성막뜰은 27장 1절로 8절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만들지는 다 설명을 했고,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죠.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제단을 놋제단이라고 부르죠. 놋제단.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겉으로는 무엇으로 싸요? 놋으로 다 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용도지요. 자, 이 성막 안에 제단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제단이라고요? 분향단이라고, 그죠?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고, 밖에 나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안에 제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자,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곳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이게 번제단이 없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번제단이 있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가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이 단계가 없이 그냥 막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드시 번제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거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야 하는 그 과정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남은 사역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땡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땡이야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명 사역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의 길이와 너비는 5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도록 했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럼 3규빗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키 정도 높이죠. 자, 그리고 번제단에는 2절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뿔이 달리죠. 뿔. 네 모퉁이의 제단과 연결한 뿔을 만드는데 노스로 싸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데 이 뿔이 속죄하는 역할을 하죠. 속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멋있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뿔을 잡으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언약의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순전한 보호, 하나님의 순전한 권능,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과 은혜가 정말 한없이 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단 뿌리의 역할이죠. 의미죠. 그래서 이 제단 뿔의 의미를 발견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단 뿔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제단 뿔을 이야기하는데도 맹숭맹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 제단 뿔을 발견하고 정말 미칠 듯이 기뻐했어요. 자, 어디에 그게 나오냐 그러면 시편 18편 2절을 여러분 열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할렐루야. 이 제단의 뿔, 이 구원의 뿔은 제단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제단의 뿔을 보고 다윗이 정말 구원의 뿔로 이해하고 오늘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 뿔이 보이셔야 돼요. 제단 뿔 속에서 구원의 뿔이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죠.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서 보셔도요, 사가랴가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이 구원의 뿔을 또 발견하죠. 구원의 뿔을 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찬양해요.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의 집에서 일으킨 구원의 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구원의 뿔을 봤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제단 뿔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거 제단 뿔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그렇게 제단 모양을 이렇게 내고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 뿔, 생김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는 사람은 제단 뿔을 보고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제단 뿔을 보고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잖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 구원의 뿔, 이것이 제단 뿔인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래서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 그래서 제단 뿔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붙잡는다면 언약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약 회복의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의 부속 기구를 쭉 소개를 하죠. 이제 통과,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담는 그릇은 노스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녹그물이 나오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둔다 그랬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단 그물을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단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그 중간에 걸쳐놓은 석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번제는 불태우는 거니까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석쇠 아시죠? 예, 그 바베큐 할 때 그 통 안에 석쇠 같은 게 그물 같은 게 있잖아요. 고기 빠지지 않게 밑에 숯불이 타도록 하게 해서 번제를 태우기 위한 그 석쇠 그물망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녹그물망을 만들도록 했고 5절에는 이제 번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채를 만드는데 녹그물 네 모퉁이에 이 채를 깰 고리 4개를 부어서 만들도록 했고요. 조각목 채는 노수로 싸도록 6절에 했죠. 그리고 이 7절을 보시면 이 채는 번제단을 매는 용도죠. 자, 제단은요 이동용이었습니다. 이동용. 자,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동할 때 빈몸으로 가지 말고 뭘 메고 가라? 제단을 메고 가야 해요. 여러분, 제단은 이동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동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제단은 이동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제단은 이동용이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단을 펼쳐놓고 어디에서든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을 이런 걸 보고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제단은 널판 가운데를 뚫어놓는 그 석쇠를 이제 걸기 위한 그 공간이죠. 그 다음 이제 8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글로 물두멍 하면 가마솥을 말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을 말하는데 여기서 물두멍은 그렇게 막 커다란 가마솥 개념이 아니고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야. 자,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놋 물두멍과 놋 받침,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받침대를 만드는 거죠. 자,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제사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착안해서 집에도 물두멍을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었던 거죠. 그죠? 그것이 정결 의식으로 이제 풍습으로 유지된 거죠. 자, 제사전에 손발을 씻는 용도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여기에 정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흠손하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발 씻겨주고 그래서 뭐 애족식 그러는데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사랑해서 나는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은 뭐예요? 정결 의식이죠.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왜 깨끗하게 해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예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신부가 왜 목욕제계를 하고 시집을 갑니까? 신랑한테 주려고. 신랑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 나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번제단 앞에 나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냐?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 손발을 씻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물만 드리면 모든 의무는 다 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뭘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대신 드리는 거죠. 자, 이 물두멍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다른 노수로 만들면 안 되고 이 물두멍은 뭐로 만든다고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자,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냐? 수종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사장 따까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막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섬긴다는 말인데 수종든다라는 표현으로 써놨어요. 수종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제단에는요 남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사장은 성별을 따지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제단에는 제사장들만 나가서 뭘 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섬기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다. 여자들이. 자, 단지 역할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성이. 자, 재단에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합동측 고신을 침례교까지 빼고는 전부 다 여자 목사들이 생깁니다. 여자 목사들이, 여자 장로도 생기고, 이제 여자 인권 신장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왜 남자들만 목사해 먹냐? 우리 여자들도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를 매년 하면 우리 총신을 졸업한 여자 전도사님들이 막 매번 와서 데모를 해요. 우리도 목사 안수도 왜 니네들만 다 해먹냐 이러면서. 자,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목사를 왜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봐라, 제사장은 누구만 있다? 남자만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누구만 있다? 남자들만 있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여성 그 목사 안수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궁색한 주장이에요. 너무 궁색한 얘기예요. 자, 선지자 중에서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사 중에도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목사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된다고 주장하는가? 그게 제사장은 남자만 있고 또 사도들도 남자만 있으니 이게 남자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겨대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여자 사사도 있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여자 선지자도 여선지자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다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 자,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느냐? 이건요 그 교단의 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교단의 전통이다. 자, 제사장이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목사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죠. 자, 제사장을 왜 성경이 남자만 세웠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을 남자로 삼은 것은 상징성이죠. 상징성.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계시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남자 제사장만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표현하는 형식이죠. 왜 남자 제사장을 세웠느냐? 왜 남자만 제사장이 되게 했느냐? 이 남자 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니까,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 제사장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남자 제사장만 하는 거죠.
이걸 말 안 하고 남자 제사장만 있었으니 무조건 여자는 안 돼. 이거는 너무 궁색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해서 여자 안수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물두멍의 자료는 8절 보시면 노스로 만들었고 해망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거울은 유리 거울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노스로 거울을 만드는데 이 노스로 아주 반질반질 닦으면 사람의 얼굴이 비치잖아요. 깨끗하게 닦았을 때에 이 노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 노거울 하나가 그렇게 귀한 것이죠. 금보다 더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죠. 노거울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노거울은 자기의 얼굴을 보는 용도죠. 그래서 회개와 순결을 유지한다는 상징.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고쳐야 할 점이 뭔지, 화장은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을 유지시키는 용도인 거예요. 이 물두멍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항상 제단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어디부터 거쳐와야 된다고요? 물두멍을 거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구약처럼 이렇게 뭐 번제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은 필요한 거죠. 물두멍 앞에 서는 과정, 번제단 앞에 서는 과정,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단계 과정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막뜰이 나오죠. 이제 안뜰이라고 그러죠. 이걸 안뜰이라고 하는데 이제 뜰을 만드는데 구절을 보시면 남북뜰은 11절 크기가 100규빗으로 휘장은 이제 세마포 포장을 말해요. 카텐 같은 것이죠. 카텐을 치는 거죠. 자, 이 남북뜰에는 기둥과 받침 20개를 만들도록 했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뜰은 12절 13절에 소개되는데 이 카텐의 넓이가 50규빗이고 기둥과 받침은 10개씩이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했고 성막뜰로 들어가는 이제 문은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죠. 14절로 15절 보면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거죠. 본 간문은요. 왜 동쪽으로 문을 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를 계시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는 건 아닌데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오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문 양쪽의 그 휘장 카텐의 크기는 15규빗이고 기둥과 받침 3개를 만들도록 문 양 곁에 그렇게 만들도록 했죠. 그 다음 16절 뜰 주위에 이 포장, 휘장, 카텐은 세마포로 만들도록 하셨고요. 17절 기둥 받침은 노스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둥의 머리싸개, 기둥 위에 천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싸개를 은으로 만들도록 했고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끼워서 그 울타리가
튼튼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다음 18절 승막들에 이제 문이 있어야 되죠. 휘장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곤 뱃실로 술을 놓아서 짜도록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색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자, 청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하늘의 색으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색이라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죠. 왕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붉은색이니까 희생을 상징하고 가늘게 꼰 뱃실, 이 세마포죠. 아주 고운 세마포를 말하는데 이 세마포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은 누구의 색이다? 그리스도의 색, 예수님의 색이라 그랬어요. 자, 이 색을 볼 때, 이 문의 색을 볼 때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이것 보고 표현하는 것이. 자, 길이는 20규빗이고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 길이와 같이 5규빗으로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휘장문에 녹기둥 받침 4개를 만들도록 했고 갈고리 머리싸개 가름대는 은으로 그리고 승막 말뚝은 10절 로스로 만들도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승막이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승막의 내부 외부가 완성이 되었죠. 우리의 마음속 우리 사람도 안에 내부가 있고 외모가 있는 것처럼 승막도 사람의 모양하고 같죠. 내부가 있고 또 외부가 있고 또 우리도 이 영혼도 마음이 있고 또 더 깊이 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바깥 뜰이 있는 외형이 있는 것처럼 성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승막 재료의 물자 목록을 이제 21절 이하에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승막을 걸어서 21절 보면 증거막이라고 됐죠. 증거막. 자, 이 증거막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해막,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증거니까 언약의 증거를 말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언약이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소진한 재료 목록을 소개하고 있고 성막 총감독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고 이다말이 누구의 명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의 명대로. 모세의 명은 누구 명을 받아 말씀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감독은 이다말이었고 이 성막을 이 말씀대로 만든 제작자는 22절에 유다 지파 후레의 자손 우리의 아들 버살렛이었고 이 버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자, 완료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이 천을 만든 제작자는 23절 보니까 단 지파 에이사막의 아들 누구요? 오홀리압이라고 그랬죠. 오홀리압은 조각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뱃실을 수놓는 역할을 했죠. 이 모든 일의 총감독은 누구였다고요? 이다말이었다. 그래서 버살렛과 오홀리압이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8번 이상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그 다음 비용. 자, 24절 보면 성막 건축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 자, 24절에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가 들었어요. 29달란트. 그 다음 733겔의 금이 들었습니다. 자, 현재 이것을 현재 금액으로 우리 원화로 지금 시세 2025년 시세로 계산을 하면 917억 4,400만 원어치.
엄청나죠. 성막 하나 만드는데 917억. 그러니까 교회 하나 이것만 있으면 교회 한 10개는 10개도 지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값지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평생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0억이나 벌어 모았어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1000억이나. 이게 1000억어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이 1000억 정도 되고, 자, 25절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입니다. 이걸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51억 2천만 원이에요. 51억. 어마어마하잖아요. 음만 팔아도 우리 교회 한 10개는 5개는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씩 하여도 충분히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은을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인구의 총수가 26절에 나오죠. 자, 몇 세 이상만 셌습니까? 20세 이상만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셌는데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자,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성인을 말하는데요. 자,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개, 한 배가, 자, 이 63,350명에게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를 요구했는데 이 한 베가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자, 반세겔은 지금 오늘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8,500원. 시급 좀 못 미치는 돈이죠. 예, 그 8,500원에 상당되는 이 돈을 60만 3,330명에게 반세겔을 내도록 했죠. 자, 이 반세겔을 낸 이 반세겔이 100달란트 1715세겔이라는 거죠. 1755세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100달란트 1715세겔을 세겔로 환산을 해보면 30만 1775세겔인데 요걸 이제 인구수로 나누면 60만 3,550명으로 나누기를 하면 정말 정확하게 반세겔이 돼요. 0.5세겔. 신기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20세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반세겔을 내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반세겔의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죠. 이 반세겔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속전을 의미해요. 속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보석금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전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반세겔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드린다는 의미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값을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 모든 사람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의 책임을 지운 거죠. 자, 그리고 이 반세겔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죠.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생명값은 동일하다,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해서 반세겔을 내도록 했죠. 자, 요게 이제 30장 11절로 16절에서 해막 봉사에 사용하는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 60만 3,350명이 반세겔을 정확히 내서 이 성전의 성막을 쓸 은을 만든 것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랬어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징수원들이 다니죠. 이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반세겔씩을 받아서 성전세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반세겔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았다. 예수님 보고 성전세 안 냈다고 그거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자, 성전세로 1년에 반세겔을 내는데 이 반세겔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 반세겔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막 봉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다 성막 만들겠다고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가서 봉사하는 대신 뭘 내요? 성전세 반세겔을 낸다고요. 내가 봉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나는 또 재주가 없어서 성막에 가서 걸리기만 하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니까 재주 있는 사람이 만들도록 내 대신 만들 수 있도록 이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게 속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반세겔을 내서 내가 이 회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생명값인 이 반세겔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회막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회막에 참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참여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일생을 들여서 회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나의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회막이 신약으로 오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뭐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처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셨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달락달락 왔다 갔다가 주일 안 빠졌어. 나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 금요일 철야 다 했어. 이게 아니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주일 왔다 가고 주일 지키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또 봉사하자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이거는 그냥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우리가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뭐다?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봉사, 충성, 헌신, 수고, 기도 이 모든 것이 들어져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 기둥과 받침 100개, 27절, 은 100달란트, 기둥과 받침 하나에 은 1달란씩 소요를 했고, 28절, 기둥 갈고리 머리 싸게, 기둥 가름대는 은 1775세겔로 만들어서 이 반세겔씩 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모든 문과 받침대 휘장을 다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선 얼마나 들었느냐? 29절, 노 비용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요. 이걸 현금가로 계산하면 2800만 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해방문, 기둥, 받침, 놋재단, 놋그릇, 재단의 모든 기구를 30절에 놋으로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 31절 보면 뜰 주위 기둥 받침 휘장, 문의 기둥 받침, 승막의 말뚝, 뜰 주위의 말뚝은 전부 다 놋으로 만들도록 했죠.
자, 해막의 비용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서 이 해막을 건축했습니다. 반세기씩 내서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자, 번제단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뭘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해막, 교회로 세워지는데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 구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교회들이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이걸 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상을 준대. 그냥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냥 착한 일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가서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만 나오면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고, 구원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자,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이 40장에서 3분의 1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자, 40장 중에서 한 1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뿔, 문, 그 색깔들이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막을 이루는 거죠. 연결해서 한 막을,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막을 이루어서 하나의 성막, 해막이 되고, 그 해막이 된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렇게 성막의 가치가 엄청나시잖아요. 그 성막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돌판 2개 갖다 놓은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뭐 금으로 등대 만드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치를 바라려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등대는 그냥 우상의 형상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상들은 다 금으로 막 만들어 놓잖아요. 막 동으로 만들고, 절간에 가보면 부처가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돌부처, 그냥 높부처에 불과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는 돼야 하는데, 현재 교회들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교회당을 교회로 착각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당과 교회를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의미의 교회를 알게 될 때에, 이 가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 되자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알 때에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도덕적 개념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도덕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계명이죠. 내가 도덕적인 어떤 고도의 인격 수양을 하는 도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수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양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몸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겠지요. 이웃을 사랑하여서 뭐가 되자고요?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죠.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축복받고 풍성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왜 이웃을 사랑해요? 내 몸처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 없으면 내가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연결이 돼야 교회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시고 나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여야 합니다. 뭡니까? 교회가 남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